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바라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방 땅,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죠.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이방 땅에서 낯선 곳에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적당히 항상 타협을 해야 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항상 있을 것이고 언제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위협할지 자기 것을 뺏을지 자기 생명을 해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협이 이제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태로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늘 감추면서 살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마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그 삶이 이렇게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서 사는 게 갈등이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멸망시키든지 이러려는 그런 노력을 항상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위협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나 모든 그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약속을 항상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지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세상의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저 패배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상대하게 되는 존재는 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저기 통치자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통치자들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통치자 사탄 같은 존재들이죠. 또 권세들도 그들의 하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다 악한 영들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지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을 대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기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는 아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을 얻은 다음에 지금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아마도 대략 한 30년 내지 한 4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3, 40년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한번 편하게 지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했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된 그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살았겠어요. 자기 고향에 있었던들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방 땅에 와서 살다 보니 자기의 삶이 그렇게 황폐하게 느껴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 지역에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 아비멜렉, 그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와,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손자까지 니네 후손과 우리 후손 절대 괴롭히지 말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정말 그 조마조마하게 살던 3, 40년의 세월에 그 켜켜이 쌓은 그 한과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아주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하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언약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다.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 7마리, 얌양 7마리를 주면서 이것이 이 우물을 내가 판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됐죠. 그 브엘세바에 가면 그 브엘세바 그 텔 브엘세바 그 예터에 지금도 그 우물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우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 가보면 우물의 깊이가 막 50m 이상씩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입구가 되게 작아요. 그 우물은 옛날에 그걸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입구에 50m씩 내려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큰 부자예요. 그 물이 있어야 뭐 목축을 하고 뭐 뭐든지 다 할 거다니까 생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우물을 하나 갖고 있었다는 게 이제 큰 재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항의를 하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이제 브엘세바. 근데 정확한 발음은 베에르쉐바입니다. 베에르쉐바. 베에르는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맹세라는 뜻도 되고 일곱이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맹세는 그 7번 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7번 해야 그 맹세입니다. 한두 번 맹세한 게 아니라 7번 맹세하면 그것이 아주 완벽한 맹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엘쉐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우물을 정말 잘 팠나 봐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잘 파서 우물을 하나 파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고, 그러면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 이름이 동일한 이름인데 아마 동일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후대 사람인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그랄에서 이삭에게 와가지고 언약 몇 개를 구한 장면이 26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삭이 사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와서 언약을 맺자.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놓고 사실은 다 괴롭혔잖아요. 그 이삭의 우물을 계속 뺐다가 빼서도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걸 보고서 그제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자 할 때까지 이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상당한 기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하신 약속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저 하나님을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이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신 그 부름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되겠구나,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조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결국은 참으로 그 조바심 내면서 30-40년을 살았는데 마침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과 동화해서 그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핍박과 조소를 당하지 않고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기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단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마 엄청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에셀나무는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일종의 관목인데 저게 이제 그 사막같이 그 건조한 땅에 잘 자라는데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자기 당대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에셀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항상 푸른 나무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 이름으로 불렀는데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엘 올람입니다. 엘은 하나님, 올람 영원이죠. 그런데 이 영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적인 개념의 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생명의 세상, 시공간과 벗어나 있는 올람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 시공간은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올람의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올람의 세계 속에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신 약속이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올람에서 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올람의 세계를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 올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 본향이 어디냐? 올람입니다. 올람의 세계예요. 그 본람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다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보지를 못했어요.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그것을 그냥 기대만 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그 평생을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믿음을 따라 잘 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해서 이제 합격 도장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또 합격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채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올람을 저 멀리 두고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계속 가게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갈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람의 세계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한꺼번에 완성이 되는 거다. 한꺼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앞서간 세대의 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앞서간 세대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온전해질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우리가 아니면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들어가야만 올람의 세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먼저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가서 같이 합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같이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앞 세대가. 그렇죠? 또 이 뒷세대는 그 앞세대가 간 길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 일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한 올람의 세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피조 세계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세대들이 다 지나갔지만 이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앞서가고 뒤에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전체가 한꺼번에 이제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는 이러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당대에 누릴 에셀나무가 아니라 두고두고 후대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리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셀나무 이야기가 사울에 관해서 제일 잘 나와요. 사울이 뭔가 판결하고 그럴 때 에셀나무 밑에서 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나무도 굉장히 큰데 저렇게 크게 자랄 때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오랜 세대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죠. 그 오래전에 그 나무를 심은 그 세대로부터 그 자라나는 동안 지나간 모든 세대들 이렇게 해도 역사성이 그 에셀나무 아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나무입니다. 제가 지난 그 치유 집회 때 그 우리가 나팔절 이후에 새로운 세대로 들어갔다.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를 알지도 못하고 이를 선포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치유 집회에 모여서 새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영광과 그의 위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가 특징인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올람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세대와 일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세대와 일치하는 것이 그 올람을 완성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성경이 이 세대 간의 화해, 그 모든 사람들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화해입니다. 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에서 2장 28절 29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거 보면 이 세대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다 성령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각 세대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세대를 부르실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시는 분은 결국 다 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지기라. 그 모든 세대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마지막 세대까지 이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올람을 이루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시대에 들어갈 때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앞세대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앞세대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기초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이 요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계속 한 1년 동안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1607년에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꾸었던 꿈, 그들의 그 자유, 그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꿈꾸었던 그 미국 건국의 조상들, 그 조상들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대각성 운동의 핵심입니다. 앞세대와 화합하는 거예요. 다시 그 정신 아래서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려고 한다면 이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와 화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기초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는 말씀의 기초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말씀도 성령도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혹은 무시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됐던 것은 아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4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 멀리 가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기초를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새 시대를 맞이하기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에 다 퍼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제 마지막 이때 새 시대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꼬나옵나이다. 주님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꼬나옵나이다. 우리 주님은 찬양합니다. 새 시대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할 적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